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교회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양합니다. 사 430장 찬양합니다. 알자 죄를 알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참회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로 참회의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의 중계를 보며 함께 예배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죄악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토설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시는 우리의 말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것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여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으시사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자백한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월) 셋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건만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껏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이들과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경제도 회복됨에 따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 갈급함으로 찾으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그 인자심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위기를 통해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영적 방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빛과 참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는 역사가 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 사역기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중보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행하는 분목사님 사역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역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친히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 위에 권세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찬양과 경배를 또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가정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많은 것들, 늘 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간의 누수가 없도록 보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이 되니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와 뜻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치 중독이나 된 것처럼 빠져서 살아갔던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주님 섬기는 일에 대한 안식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주의 명령 받들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분명히 나타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굽어 살피시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며 집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로 적시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이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파된 성전을 복원하면서 그들의 민족의 신앙을 되찾았던 느헤미야와 그 유대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잘 세워져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며 강건케 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염도하는 그 모든 마음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쓰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가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 알려드리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주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더 연장이 될지 오늘 늦은 오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시책과 또 우리 교단의 지침을 우리가 따라서 주중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된다면 다음 주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한 주간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나 다른 예배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데요.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성경 읽기표 또 새벽 기도표 제출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또 다 채우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내주시면 참고가 되고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1010 또 이달 말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10시에 우리 10분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우리 목원들과 의논하셔서 형편껏 하시되 이제 가능한 여러 목장들이 하고 계신데요. 또 시도하셔서 아직 안 드리고 쉬고 계신 목장도 이렇게 모임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로 성경 공부 모임 안내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수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반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여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반과 시간을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반과 양육반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심화반에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 과정,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좋은 교재가 있어요. 많이 어렵지 않고 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이 주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나 사역팀장, 부서장들도 이 과정까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으로 임직 예정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 1:1 양육 과정도 하셨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역 과정까지 마치고 중직에 임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기 신청서 끝에다가 하길 원하시는 걸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제가 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선택 과정에 있는 것, 예수 동행일기나 큐티 세미나, 중보기도 학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 각 권별로, 인물별로, 주제별로, 교리별로 하는 것은 당장 여러분이 참여하기 어려워도 관심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내주시면 어느 시간에 인원이 구성되는 것만큼 보고 이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건 선택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을 체크해서 이름 써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청년부 모임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장의 방, 과거 방송실 3층입니다. 여기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자녀들 계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이날 와서 저랑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청년들 우리 모임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 있으시면 부모님들께서 신청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계속 잘 지켜주시고요. 오늘도 표시된 좌석에 앉으시고 가능한 한 예배 때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면 답답하시더라도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설교 방송 맡은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방송 설교로 선교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 활동이나 또 성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SNS에 주로 연결해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 통해서 금식하여서 나누는 헌금을 하고요. 또 월드 비전을 통해서 북한의 양강도 그다음에 세계 오지에 우물 파주는 생명의 물 사역을 합니다. 작년 우리 11월에는요 우리 월드 비전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염소 사주는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서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함께 우리가 합계 한 127만 원, 7천 원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같이 선교단체들의 전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잘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오늘까지만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결산해서 두 기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쳐다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쳐다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도 좀 넘쳐나면 좋겠지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중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 우리 방송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형제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지요. 따뜻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잘 견디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한 해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로 이렇게 기념하는 그렇게 사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부활의 사건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간직해야 될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교재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주로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수요 예배의 마지막 다룬 부분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권위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세워야 될 가정의 권위, 교회 공동체의 권위, 직장과 학교의 교사의 권위, 이런 것들마저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고 필요한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바탕이 필요하겠고, 리더는 희생하고 섬길 때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전부터 주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부터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명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외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랍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10명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10여 명의 작은 공동체, 즉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먼저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100명, 1000명을 다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신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박애주의자들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인류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그런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이 작은 소수의 이 공동체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결국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막연한 다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먹고, 그런데 그 많은 다수를 100명, 1000명, 수만 명,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려고 하고 적어도 믿는 성도들이면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이것을 조금 해보다가 어렵구나,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한계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목장 혹은 구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면서 나눠봐라, 그런 뜻이지요. 또 남녀 전도회나 사역팀 만들고 성경 공부반 만들고 그러면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 회중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강력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여기 있구나, 교회 안에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잘 적응하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친하게 교제할 7명만 만들어주면 교회 떠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그룹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규모가 커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계속 퍼져가게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사랑하기 힘들어해요. 왜 그러죠?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고 또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자꾸 이 사랑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런 일입니다. 차라리 눈인사만 나눌 때가 편하지 사랑하려고 가까이 하면 찔리게 되는 거죠. 마치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다가서다가 그만 가까이에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비유, 쇼펜하우어의 비유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멀리 있으면서 관망할 때는 잘 모르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불편함이 있구나, 나도 찔림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공동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마태복음 18장 20절로 35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3번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준다 하는 마음, 베드로가 기분을 쓴 거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야, 나도 어려운데 너 이거 갚지 않아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도 부탁했지요. 참아달라 강청을 했지만 결국 그가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가 동료에게 강청했던 것처럼 말했는데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자 다른 종들이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를 다시 잡아오너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강청해서 내가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냐? 그것을 유예해 주거나 또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라.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왕은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하고 맙니다. 그리고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갚아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고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 앞쪽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몇 번쯤 형제를 용서해 주나요? 이렇게 호기 있게 이야기하고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맥락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제자 누구를 그 순간에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질과 성격 면에서 정반대인 도마랑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행동파예요. 도마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잘 안 맞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처럼 좀 성깔이 있고 했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요한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질이 둘 다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서로 충돌한 일은 없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아마 벌써 3번 이상은 참았을 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탄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한 거예요.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3달 반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3달치 봉급을 네가 안 갚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돈이 있어야 나도 사는데, 이러면서 그 생각만 하는데 사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를 월급으로 계산해도 15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죠. 그래서 그냥 탕감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보기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또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없다고 할게, 이렇게 그냥 퉁 치신 게 아니고요. 정말 귀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감격해 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니지요. 역할을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했거나 큰 손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제3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자신이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질고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을까? 그 모진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이 가사의 뒤쪽에 가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독생자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찬송가 341장에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자,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이 있죠. 2절 가사를 보니까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자,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영감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찬송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걸 나와 관계없는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으니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도 참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우리 주님께조차도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결단입니다. 마음이 아직 전적으로 동하지 않아도, 동의가 안 되어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내 마음 먹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를 떠나 보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꾸 말로 반복하는 거, 이거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방을 써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오히려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간혹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저분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왜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저런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는 그 사람과 아직도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전에 내가 놀랐던 그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동일한 반응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겁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이 많아서 좋은 것이 있는데 반면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내 감정도 풀어져야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감정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도 용서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미움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성도들도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한 자매가 쫓아와서 설교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건 용서한 게 아니지요. 말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용서의 가치와 용서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적용해야 돼요. 아주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 미움의 감정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온 이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신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원상복구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는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탕감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권리인 양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것에서 이 문제를 꼬집고 있지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잘못을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놓아주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를 놓아주셔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는 또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여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용납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피차,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납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 그냥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용납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완벽하게 내 마음에 꼭 들어. 순간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꼭 마음에 드시던가요? 나와 생각이 같고 행동 양식이 같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동일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데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과 다른 점 때문에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지역별로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패턴이 좀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타문화권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정말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른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도 그것이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을 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원활히 움직이려면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점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함께 살다가 보면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요. 처음에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름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름을 즐겨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데 나와 다른 당신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도 보아지고 생각하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 판단도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선용하고 활용하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때 내 삶의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고요. 시대가 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부모된 분들이 내 가치관에 자녀를 맞추려고만 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갈등만 심하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자녀를 용납하고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도 그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모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그가 진정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용서와 용납의 영어 단어를 비교해 보니까요, 용서는 forgi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forbear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내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용납을 하려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억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이게 용납이에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고 용납해라. 용납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고 신원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도 해주시고 용납도 해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용서와 용납,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명하신 이와 같은 용서와 용납,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용서를 선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자기 음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보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던져버리게 하시옵소서. 감정으로 내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천년만년 기다리다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 없게 하시옵소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내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이, 동서가 하나님 아버지 좌우가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며 용서하며 우리의 민족의 과거사를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의 과거사들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패회 성령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경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허락하신 그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